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다심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8월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번입니다. 저와 효정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의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64장 부르십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핀대곤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성전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별의 노래 따라 심찬 찬송 부르님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는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8월을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넉넉히 감당하며 오늘도 거룩한 날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주심하 약속한 이 날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불충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했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구촌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자로 오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곳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충만하게 주시어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시고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토론토 중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잘 순종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약한 부분들 세상에 보던 염려와 근심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응답되게 해주시고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비전을 품게 해주시옵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침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끝절 4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다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희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네 좋은 편을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신앙을 칭찬한 내용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문맥상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또한 이후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상고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생을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라고 말씀하더냐라고 물으니 율법사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장 27절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다 맞다라고 하니까 율법사는 이 말씀에 더 자신이 있어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변화 가운데 기회에 우리는 용기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각각의 여인, 즉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선택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르다의 선택입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한 마을, 즉 벳세데 베다니에 가서 그 마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는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그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솔개가 있는데 솔개의 수명은 7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되면 이제 부리도 발톱도 그리고 모든 깃털도 낡아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이 솔개는 그때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이 앞으로의 그 죽음 아니면 다시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수명이 연장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결심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높은 산 위로 올라가 바위에서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깨고 새 것이 나오게 합니다. 새 부리가 나오면 이 부리로 자기의 깃털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리고 발톱도 길어서 그대로 두면 사냥할 수 없기에 스스로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과 또한 새로운 깃털이 날 때까지 반년을 그곳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 결정과 선택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이런 고통을 참아내면 30년의 긴 시간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르다의 선택은 어떠했는가? 서로 다른 가치관, 즉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는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유대 땅 벳세대 즉 베다니에 온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니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둘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세 형제만 소개되는 것을 볼 때에 그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들은 귀한 믿음을 붙잡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남매임에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방문할 때에 맞이하는 가치관, 그의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다는 손님들이 왔으니 귀한 음식을 준비하며 접대 준비하는 일로 바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두 자매는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마땅히 잘 준비하는 사람일까? 우리 마음에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대부분이 마르다 편일 것입니다. 언니이면서도 손님을 접대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주한 언니를 볼 때에 그래, 마땅하지. 그러나 얄밉게도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언니의 그 시중도 돕는 일도 다 외면한 채 꼼짝하지 않는 마리아를 볼 때에 얄밉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섬김을 택한 마르다. 40절에 마르다는 마음이 매우 분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분주하겠죠. 혼자 하다 보니까 영어로 분주를 distracted라고 말하는데 어지럽혀진 마음, 산란한 마음, 아마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뛰고 순간순간 믿음도 신앙도 그 자세도 다 흐트러지고 정말 정신이 없는 이 모습, 마음이 말 그대로 분주했습니다. 물론 섬김이라는 건 성숙한 신앙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의 실천의 신앙의 모습, 성숙된 자의 모습.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주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분주한 마음, 마음이 흐트러진 마음,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하나님 주시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쫓아 열심을 내는 것이 진정한 합당한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내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나 혼자만 분주한 마음으로 섬긴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39절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시간, 주님께서 방문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을 듣는 것, 분주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 무엇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가? 선택은 자신들의 판단. 지금 이 상황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손님을 접대해야 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발치에서 누군가가 들어줘야 되는데 주인들은 없이 제자들만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 또한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면 굳이 이 가정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교제가 더 중요하고 지금은 이를 놓치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방문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의 교제를 선택한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 되었는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공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지막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때를 아는 지혜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를 단순히 마리아는 얄밉고 비난받아 마땅한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섬겨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선택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반응은 어떠한가? 42절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이전과 이후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이것으로 기뻐할 때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도 있고 70명의 제자도 있습니다. 12 제자는 구약시대의 12지파 온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요, 7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에서 70개의 민족을 소개할 때에 이방인 온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전도의 대상들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은 수신자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로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이방인들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70명을 보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방인 구원을 위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더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사 일꾼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주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백성 삼기 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백성 삼기 위한 것이니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바로 관용입니다. 영어로 토러런스입니다. 서로 부담 주지 않고 나이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남이 잘 되건 안 되든 못 되든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관용이 강조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니 낙태나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됩니다.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하니까 기독교,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인 경향, 개인의 성향을 인정해야 하므로 동성애가 합당화되어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바로 관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이웃사랑, 섬김을 택한 마르다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마르다는 섬기기만 하고 음식만 준비하는 하나님 수준 낮은 그러한 자매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여 그러하위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니. 이런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 섬김의 선왕의 본질을 잃는 마음을 지적합니다. 분주한 마음,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실천,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사랑과 기도, 이 사이에 껴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 이방인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사랑하는 하나의 예로 보여주고 있을 때에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돕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불평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Only one thing is necessary. 오직 한 가지 족하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든 한 가지 하든 너희가 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만족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뜻이죠. 지금 무엇이 중한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지막 기회라고 했죠. 이웃사랑도 지치지 않고 새심을 얻어 섬길 수 있는 것도,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강조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입어 그 증거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섬기는 것, 말씀을 듣고 성숙된 신앙이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웃사랑, 영혼 구원, 기도하는 것,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교회, 이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어떤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는 앞서 말한 11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요점은 리스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섬김을 택한 마르다, 그가 옳은가? 또한 말씀의 교제를 선택한 마리아가 옳은가라는 단어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마르다는 가장으로서의 주님과 그 일행을 접대하는 것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의 선택 마땅하다.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기쁨으로 섬기라는 것, 때를 아는 말씀의 교제가 필요하다. 때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일로 분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도 많아집니다. 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의 교제 예배를 강조하고 명령까지 하실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 내가 사는 길, 막힌 은혜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여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신 말씀의 교제, 예배, 강조하고 명령까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 나는 마르다였는가 마리아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신 요구하시는 귀한 뜻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8월 또한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도 1년도 그와 같이 출발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상황에 맞도록 내가 처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아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진정한 원하시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택한 것 잘하였도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중년의 교우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정성으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감사의 씨 더 많이 감사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안내 드립니다. 오늘은 8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이제 3주 후에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교회에서 함께 드리고 우리가 벌써 4개월 반이 됐나요? 5개월 반이 됐나요? 함께 만나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들 침체되지 아니하고 나태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일한 마음 다시 일깨우고 긴장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된
그날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며 잘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주보나 또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생명의 삶 이런 자료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여서 경건의 훈련과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 우리 각자에게 귀한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이 트랜스퍼 주부에 나와 있는 tcpc2007 gmail.com 이렇게 이 트랜스퍼 아니면 각자 모았다가 모일 때 드리는 이런 은혜가 또한 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방학 동안 건강한 시간 그리고 9월 새학기를 잘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524장 부르십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지내왔으며 오늘 말씀 이후로 무엇을 선택하여 살아갈까 결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게 하는 그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게 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살게 하기를 소원하는 결심하는 토론토 충현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대한민국과 흩어져 있는 모든 교들과 가족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